믿음이 뭘까요?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 무슨 자유함이냐? 의지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이 교리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 의지의 자유함을 주셨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함,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을 알 수 있다고요? 선택에 대해서. 왜냐하면요,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나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선택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무엇을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의지의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이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났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최초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믿음을 알아보는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아주 절대적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하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기준을 제시하였어요. 이것은 곧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어떤 거였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않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해버렸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것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속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에서 실패했던 죄의 결과,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요,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집사님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보고 나서, 그렇죠? 그 아기들을 볼 때 우리 아기는 죄인입니다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성선설, 성악설,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실패한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셨나요?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선택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결정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선택하는 것은요,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그것을 방향으로,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냐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영적인 눈, 영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가. 오늘 그것이 본문입니다.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은 참 많이 보았어요.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 선택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이에요. 왜죠? 함께 살았지만 부유했고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점점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많아졌기,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합니다. 잘 되는 곳에는요,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사단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다툽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합니다. 무엇이요? 8절과 9절입니다. 13장에. 그렇죠? 9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가라. 제안하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는데 먼저 선택하라는 우선권을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선택할 때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중에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론으로 생각하면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상황에서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롯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여합니다. 주는 것이, 양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선택을 해서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롯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내가 선택해서 좋은 것을 갖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롯이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갖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부여하고 행복한 것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의 행복입니다. 왜요? 롯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세상의 것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롯을 사랑하기 때문에 롯이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이에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간접으로 많이 경험하잖아요. 형제지간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 재산 문제로 싸우죠. 교회에서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서로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재산도 얻었습니다. 내 자존심도 세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돈도 얻었고 자존심도 얻었기 때문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것이 얻었나요? 얻은 것만큼 잃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죠?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자존심 때문에 무엇을 잃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우들, 영가족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욕심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가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욕심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아브라함처럼요, 성경 말씀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 무엇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너무 은혜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는요, 분쟁, 투쟁,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너 나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화평케 하는 자들. 그런데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다툼이 있는 것에, 분쟁이 있는 것에 우리는요, 그곳을 화평케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복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롯을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는 롯과 똑같은 선택을 아마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자 롯은 주저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곧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러한 제시하는 것에 따라서 롯은 눈을 들어 바로 요단을 바라봅니다. 왜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습니다. 곧 그것은, 물이 많다는 것은 농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생각날 만큼 완벽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애굽 땅 같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 어떤 말씀이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 때문에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애굽에서 그들이 느꼈던 그 편리함들, 화려함들, 풍족함을 이 롯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 요단 지역이 정말로 물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나에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주저함 없이, 저는 요단이요. 여러분, 롯의 선택이 우리가 선택할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롯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풍족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택해서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죄의 유혹,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셨죠? 그 죄의 유혹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당장에 내가 그것을 선택하도록 내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롯은 요단을 보고 자기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롯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것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보았을 때 매력적인 것들, 나를 유혹하는 좋은 것들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내가 세상의 기준,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세상에 좋은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나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것이 선악과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선택하게끔 우리를 유혹하는 것,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경계하며 바라보아야,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지.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 것은요,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고 선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좋은 것을 안 좋게 보이게 하시거나 내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세상의 것을 너무나도 악하게 느끼게끔 보이게끔 하신다면 우리는 선택하는 걱정이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나 세상의 사람들이나 보이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것이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고 방법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키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지의 자유를 주시는 것이라고요.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 어떤 사건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무엇인가를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곧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냥 나의 경험으로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묻지 않습니다. 왜죠? 나의 선택이 내 경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가진 지식들, 내가 가진 것들로 그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십니까?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전에 우리 청년들 설교할 때 예화로 들었던 것이 한 달에 월급을 300만 원, 500만 원 준답니다. 그런데 주일날도 나와야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는 월급이 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자, 청년들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500만 원 벌어야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목숨을 걸 것이다. 세상의 것들로 내가 좋아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청년이에요. 내가 200만 원을 받더라도 나는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청년들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년들을 회복시키실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에게 이것을 주입하고 강조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에게 또 월급을 많이 받는 데 가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부러워하는 직장이나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결혼을 하는 것도요. 결혼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착각합니다. 좋은 상대방,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은 위치에서 좋은 월급 받고 그러한 상대방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혼은 믿는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의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나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므로서 변명합니다. 어떤 변명이요? 내가 저 사람, 나의 상대방, 나의 배우자를 전도하면 되잖아요. 가정을 선교지로 여기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결혼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온전히 그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가정입니다.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내 뜻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고민조차도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내가 이런 고민조차 안 한다면, 망설임 없이 그냥 롯과 같이 나는 요단이요 라고 해버린다면 우리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스러운 사람들입니다. 롯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선택했어요. 여러분, 롯이 선택했는데 그렇게 롯이 좋아했던 그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씀 가운데 보잖아요. 그 요단 땅,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심판을 내렸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그 땅에 정말 화려해 보이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좋은 거 선택해서 가보세요.
세상 것 너무나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선택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분명하게 무엇을 드셔요? 채찍을 드셔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자유함을 주시고 의지의 그 자유함을 주셨지만 우리가 선택해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가 온전한 선택하죠. 그래서 날마다 삶 속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세상 것에 취해 있으면 우리 가운데는 마음에 시험이 오고 생활에 핏절함이 옵니다. 너무 힘듭니다. 왜요? 하나님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왜요?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시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안 그렇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정말로 이러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자녀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어서 그 삶 속에서 그 모든 행동 가운데 힘들어할 때 부모님들은 어떡합니까? 다시금 자녀들을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할을 부모님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이것을 선택해서 가면 좋을 텐데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강제하지 않고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나는 그것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되어질 때 그냥 내버려 두나요? 자녀들이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고 힘들어하면 그냥 부모님들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죠. 다시금 그를 제자리로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대가로요, 롯은 요단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가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죠.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10년, 20년 후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롯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그곳에 산다는 것이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12장에 보니까요, 롯과 같은 생각으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브라함도 롯과 같이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쓰라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했어요. 뭐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잠시 그냥 세상에 눈이 팔렸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구나.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 그것이 12장에 애굽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롯도 똑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롯은요, 부정했어요. 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외로운 가나안 땅에 그냥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러한 감동을 느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도 요단 땅은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척박한 땅, 너무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기근이 많은 아주 척박한 땅, 그곳에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믿음으로 선택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라본 그 땅은 여전히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는 보잘것없는 기근이 많은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장차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모습들을 꿈꿀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가득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가나안 땅은요, 척박한 땅이 아니라 기름지고 아름다운 거룩한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봐서는 안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준비하며 결단하지만 설교를 하고 선포할 때 이곳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선포합니다. 왜요?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열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좋은 교회 위에 부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배워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롯의 마음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되었다 하시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 부흥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실 때 우리가 무엇해야 돼요? 배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사님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개척교회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준비하시는 가운데 뭐 6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은데 그 말씀 가운데 너무나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무엇보다도 말씀. 왜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과 달리 모든 설교를 예배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설교 준비,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척하기 전에 적어도 3년 이상 책을 보며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이후에 개척해야 한다. 말씀에 강조점을 두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좋은 성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는 다 대형교회에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 거야? 우리 참지원교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좋아. 그런데 개척교회 오시는 분들은 많이 방황하고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말로 어느 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나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어지면 금방 떠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구나.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구나.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많이 하는 것이 배우기 위해서, 이게 말씀의 진리를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지만 우리 집사님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힘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는 나의 것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아니요. 교회를 위해서 제가 목숨을 걸려 생명을 걸려 할 때 정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사님들과 저는 벌써 몇 년입니까? 집사님들, 제가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에 메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지키고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행하시는 그 모습을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집사님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냐는 것을 집요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먼저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정말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시고 정말 무엇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롯의 쓰라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그냥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손해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어 보여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을 행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왜요? 우리는 일사각오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잠듭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구나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것이에요. 내가 머무는 곳은, 나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재림의 신앙으로. 그것이, 그러한 믿음이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종말론적인 재림적인 신앙을 갖고 산다면, 내가 거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더 값지고 축복된 것임을,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 복이 얼마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의 눈으로 정말 세상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사람들로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또 한 주간도 힘을 내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견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